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 장식에도 십자가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참하심 또 부활하심을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영적 암흑기에 해당하는 사사기를 보시면 반복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형태가 계속해서 여러 번 이렇게 겹쳐서 반복이 됩니다. 그 형태는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져요.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하시는 수단은 외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나라를 강성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부에 있는 나라들로 인하여 침략과 침공을 당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죠.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참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후면 편안해지면 다시 또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신속하게 평안만 해지면 즉시 애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형태를 삶 속에 계속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의 특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사시대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17년 동안에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죠.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긴 하지만 징계 차원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손에 붙이게 되어지죠. 아람 나라로부터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자 여호와하스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역시 은혜로우셔서 공의로우셔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다시금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사람에게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전처럼 자기 장막, 자기 가정 가운데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 5절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금방 또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 은혜 받기 전의 삶을 그대로 또 행동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데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죄의 구렁텅이, 마음의 완악도는 더 강해져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으면 예전처럼 자신의 장막에 거했으면 하나님 잘 섬겨야 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본문 6절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평안해지니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세 가지 죄가 있었죠. 뿌리 깊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사마리아의 아세라상을 섬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원치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하는데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많이 찾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 문제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이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가 수고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되 삶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받는데 은혜 받기 이전과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번 문제 해결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문제 해결용으로만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간절히 찾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은혜 받는 나는 받으니까 받을 때는 좋고 없으면 또 다시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은혜 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늘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성격이 있냐 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는 성격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시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은혜 받은 목적을 이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은혜를 주시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면 그 기회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주시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처럼 생각되어 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할 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숙해야 할 때 성숙해야 돼요. 자라야 할 때 자라야 합니다. 사춘기 때, 또 중고등학생 시절 때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음식 잘 먹고 골고루 먹어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자라야 할 때 자라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해야 하는 거죠. 예절을 배울 때 배워야 하는 거죠. 독서를 해야 할 때 독서를 해야 하고, 노동을 해야 할 때 노동을 해야 하고,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자야 하고,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할 때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바로 변화되어야 할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할 때, 성장해야 할 때, 성숙해야 할 때 성장하고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은혜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다.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은 대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여호와하스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받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된 삶은 여전히 반복해요. 그래서 은혜를 문제 해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가고 사마리아 지역의 아세라상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고통이 사라지니까, 아픔이 해결되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귀중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고 귀중한 직분자, 사명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은혜만 받고 있습니까? 오늘도 교회 갈 때 어떤 은혜 받을까? 은혜만 받고 문제 해결되고 내 마음만 시원해지면 그 다음에 또다시 10년 전, 20년 전 그대로 모습하면 그 은혜는 문제 해결용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 주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부정한다든지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난 이후나 은혜를 받고 난 이전이나 삶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나 아무 변화가 없어요. 늘 반복되는, 늘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죠. 은혜를 받고 받은 그 순간에 해결되면 기뻐하고 좋아했다가 또다시 은혜를 받기 전에 이전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또다시 문제가 있으면 또 은혜를 달라고 해서 문제 해결하고 또다시 편안해지면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왕처럼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5년이 지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원래 신앙은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용으로 주시는 게 아니죠. 물론 은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그 문제 해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은혜 위에서 내 삶을 그 은혜를 발판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만큼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변화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